할렐루야. 이 새벽에 그래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기도의 어제 나눠준 기도에 대한 명언,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가 하나씩 짚어주면서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 없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늘 말씀드렸어요. 그게 말씀 없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기도를 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성자와 계물을 동시에 만든다고 그래요. 그럼 기도 응답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만 고집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생각하며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보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하나씩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 요거 있는 분들은 1번부터 한번 읽어보면서 하도록 하겠어요. 1번 시작. 기도 없는 경건은 양의 옷은 입은 이리와 같다. 그렇죠. 기도가 없는 사람이 경건한 척 해봐야 안 된다는 뜻이죠. 2번, 교만 중에 가장 무서운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교만이다. 말 그대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잘 믿는 척 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오래 다녔고 직분에 있는데 기도는 점점 더 없어진다. 그거만한 교만이 없는 거예요. 그만한 교만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잘 믿는 척 해봤자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시작.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리는 영적인 낮은 포복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저한테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요? 제가 나이도 어리고 부족한 것도 굉장히 많은데 왜 그렇게 할까?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잘 들으시면 돼. 제가 읽어드리니까. 자, 왜 그럴까?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목사님 순종하고 그럴까? 다 막 잘해서 그래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거기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없으면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럴 거 뭐 있어? 세상적으로 그냥 따지고 그렇게 하지. 교회에서 그 순종이 없을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목회자를 그렇게 할 거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목사님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말대로 다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목회하는 거지. 목회자가 있을 필요가 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 앞에.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주의 뜻일까 하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하나하나 가보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해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또 가면서 최선을 다해 보는 거지. 사람이 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한다고 다 맞다 소리 안 해요. 어떻게 사람이 다 맞을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영적으로 엎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그것이 정말 낮은 자세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낮은 포복이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네 번째, 기도자가 피해야 할 교만은 기도 많이 한다는 교만이다. 또한 반대로, 야, 나는 기도하고 있으니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이것조차 굉장히 큰일 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하다 하는 것을 더 느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서신을 이렇게 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 서신이 그걸 가장 먼저 쓴 서신이라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쓴 서신을 사도 바울 서신 중에 디모데후서로 보는 거예요. 디모데서로 보는 거예요. 디모데서에 보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왜?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 그저 나오는 겸손은 아닌 것 같아요.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봤을 때,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봤을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느껴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다섯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 사상, 그리고 사역에 감화되어 하나님께 설득되는 것이다. 그렇죠.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이 하나님 앞에 설득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깨어지고 기도하면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은 누가 인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도해요. 하나님이. 사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미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설득되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그래서 기도를 통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자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다. 위의 말씀의 연장선으로 봐야 되죠. 기도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요구만 이루는 것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 기도가 요구가 안 이루어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만 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도겠죠. 근데 내가 굉장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많이 알고 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진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자, 일곱 번째, 기도자는 바른 기도를 통하여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더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뀐다. 이렇게 살고 있는가요? 내 중심에서 기도하면 할수록 내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덟 번째, 기도는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인생 청사진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기도하면서 이런 것이 많아지면은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많아지면 불행하게 돼요. 그러나 내 삶의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청사진 그리고 내 삶의 것을 많이 이루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나를 어떻게 인도했던지 간에 제가 요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거예요. 형님 교회가 굉장히 크고 또 지금 어제는 또 주차 라인 끊는 거 하고 이런 걸 이렇게 또 한번 사진으로 보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부럽기도 하고 좋기도 하지만 그런 가운데 저는 또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허락하신 청신제일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 꿈, 지금 교회 이렇게 하는 것도 참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팔리던 강어빵이 어떻게 그래 지난주에 그래 계약을 하겠어요. 그렇게 안 팔리던 왜 하필 지금 이때? 그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 게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한 거는 이때 하나님이 이 성전을 팔리게 해가지고 또 그것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게 하시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사실은 그런데 그것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간증이 또 있더라고. 한마디 그저 옆집에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그 옆집에다가 이 안은 안 된다 이러면서 이야기해놨던 그 한마디가 또 먹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는 분이 그 집에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옆집에서 그거면 굉장히 싸게 샀다. 그거 밑으로 팔라 했거든. 그거 밑으로 한 2천만 원이라도 더 하면 팔라 했거든 사실은. 그래라도 생기면 지금 팔아야 되니까.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모를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좋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형님처럼 그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렇게 하라 해도 귀찮아요. 귀찮고 답답하고 힘들어요. 내 수준으로, 내 마음으로 그래요. 그죠? 여러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좋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하나 문제 해결하고, 하나하나 또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면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풀어보고, 그게 다지 뭐. 그러면 내 삶을 하나님이 다 어떻게, 조용기 목사님, 어떻게 다 조용기 목사님 되겠어? 조용기 목사님의 그게 있는 거예요. 그만한. 그럼 그걸로 그대로 쓰임 받았으면 가장 복된 거예요. 제 후배나 뭐 이렇게 각자 교회들이 있어요. 각자 교회들이. 그럼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 쓰임 받는 게 있어요. 거기에 내가 가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냈다면,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배고 좋은 교회, 시화영광교회, 전 시화영광 거기가 굉장히 크고 그렇게 하면서 시흥에서는 제일 큰 교회가 아마 분명히 지금도 되어가고 있고 아마 곧 굉장히 크게 이렇게 떠 있는 그런 교회로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그렇게 되면 될수록 사실 한 사람이 부각이 됩니다. 누구냐 하면 그 교회를 개척해 준 차강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부가인 교회. 그 교회는 오히려 지금 600명 교회는 350명까지 지금 줄어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그 재개발 때문에 다 이사로 가가지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곤란한 지금 입장에 돼. 지금 그래서 거기도 건축을 하고 있어요. 재개발 때문에 성전 건축을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 그 차강호 목사님 그런데 그분이 어리석고 나쁜 분인가? 예? 나를 봐요. 어리석고 나쁜 분이요? 굉장히 위대하잖아요. 지금 이 교회가 크다고 여기만 위대했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를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교회 가치 크다고 위대하고 조영기 목사님만 위대하고 아니요. 여러분들이 가장 위대하게 봐야 되는 거는 저이겠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겠지. 안 그러면 정신제일교회에 있을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이? 조영기 목사님 있는데 가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느냐는 하나님이 내가 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실수하지는 않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내 주권적인 뜻과 모든 행사를 맡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게 하나님 내 인생 정사진을 이루어 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9번. 자,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짓는 벽돌이다. 그럼요. 기도 하루하루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 돼. 벽돌 내가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성화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이 구체적인 우리 영적인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벽돌 하나하나 놓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10번째, 기도는 제 소리를 내기 위해 악기를 조율하는 것과 같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이 내 필요를 몰라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기를 조율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의 필요를 몰라서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 다 알고 계신데 기도할 필요도 없지.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을 알아야 하나님과 함께 잘 동행하죠. 예? 내가 하나님 아니고 내가 꼭두각시 아니고 내가 로봇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뜻을 찾아야 돼요. 그게 둘이 합쳐져야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자, 11번. 기도는 세상적인 욕심의 발전소가 아니라 소방서이다. 그렇습니다. 기도해서 막 큰 거 그런다고만 내가 좋은 기도하고 훌륭했다.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방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적인 욕심과 육신의 정욕, 육신의 사욕 이런 것들은 꺼트려 버려. 내가 화가 나는 거 꺼트려 버리는 게 기도예요. 질투 나는 거 꺼트려 버리는 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 12번. 기도가 없을 때의 마음은 세상 것으로 무거워지고 기도가 있을 때 마음은 성령과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다. 말 그대로죠. 마음이 무겁고 어려운 생각이 들고 답답하고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 있구나.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이겨낼 힘이 생기는 거죠. 그게 믿는 거지. 그게 믿는 거. 예. 예.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도 기도하고 있으면 그냥 충만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마음 무거운 거 있으면 내가 지금 기도가 없구나. 내가 겁난다. 두렵다. 기도가 없구나. 그것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온전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기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자, 이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동력하고 동행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로봇 만들어 놓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언제나 문제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또 이 문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풀어보겠습니다 하고 하나하나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14번. 기도 없는 곳에 사람만 일하고 기도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한다. 그럼요. 기도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15번째. 기도는 언뜻 보면 좁은 길처럼 보이나 자세히 보면 넓은 길이다. 그럼요. 기도하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넓은 기도할 때는 힘들고 어렵고 새벽기도 어렵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넓은 길을 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6번째. 기도가 없는 곳은 사단의 잔치집이고 기도가 있는 곳은 사단의 초상집이다. 그래서 사단은 내가 무릎 꿇는 신용만 해도 기도하는 줄 알고 오줌을 줄줄 싼다. 그게 루터 이야기예요. 루터가 이렇게만 신용만 해도 걔는 그렇다면서요. 신용만 해도 돌 줍는 줄 알고 내뺀다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단이 그런 것이다. 우리가 진짜 기도하려는 자세가 있으면 그렇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17번. 기도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리는 것이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 내가 잘 보이려고 할 필요 없지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진실한 그 무언가를 만나지 못하면 증언부언하는 것이겠죠. 자, 마지막 18번째.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고 기도자는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한다.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지지난주 말씀 가운데 어디 밥 먹으러 가서 너무 그렇게 깐깐하게 그러지 마라. 밥 먹으러 가서 이것도 뭐 어쩌고 저것도 어떠고 맨날 그 이렇게 서빙 잘 안 해주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그러지 마라. 한 번, 두 번 만약에 그러면 이야기했다가 말 안 들으면 그 집에 가지 마라.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럼 뭐 그 밥 먹는 것까지 뭐 그럼 그게 믿음이요. 삶으로 나타나는 게 믿음이요. 기도했으면 삶으로 나타나야지. 삶으로 나타나지 않고 맨날 그건 밥 먹는 건 밥 먹는 거고 기도는 기도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내 삶 속에서 부부 관계가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거지. 부모 자식 간에 어떤 그 믿음이 기도를 통해 성도와 목사 간의 믿음이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되 바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간에 늘 존중하며 그래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세요. 주기도문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는 걸 우리는 매번 해요. 그러면 그 내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내 죄도 용서해 주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기도를 우리는 늘 주기도문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요즘 우리 집에 아내가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그래서 갱년기가 분명히 왔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 갑자기 한 번씩 이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 내가 잘 생각을 해봤더니 자꾸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틀리다는 거예요. 자꾸 그걸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자꾸 이렇게 증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증명을 다 해주면서 봤지. 당신도 틀릴 수 있지. 그러고 있어요. 뭐 물론 다 틀리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럴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이게 우리 찬양 자체도 그때 내가 금요일 저녁에 이야기했죠. 찬양 자체도 뭔 찬양이에요? 저 높은 하늘 위에 하는 그것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틀린 것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실수하고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고 또 그리고 제가 늘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좋게 보려고 하라고. 좋게 보려고. 왜냐하면 일단 그래야 내가 살아요. 다른 사람이 사는 게 내가 사는 거예요. 그냥 좋게 보는 게 좋아요. 좀 나빠도 진짜 나빠도 그냥 좋게 보고 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생각에 다 맞추며 살 수 없어요. 세상은. 이러면 되는데 왜 안 하냐고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은 이러면 된다고 생각해요. 한번 잘 여자 입장, 남자 입장이 사는 게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생각하는 게 경상도 입장, 전라도 입장 다르더라고.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정치적인 문제 딱 나오면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는 후배가 서경변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상학 집사는 잘 알지만 딱 다른 거에는 내한테 다 맞추고 다 맞아. 정치적인 것만 나오면 절대 안 맞아. 내하고. 우리는 그 이야기 안 해 서로. 그거는 바꿀 수가 없어. 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래. 나보고.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이 돼. 네가 왜 그래?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내가 그래요. 내가 처갓집에 가면 항상 김대중 선생 그래요.
김대중 대통령 안 그래요. 김대중 선생 그래요. 정서가 달라요, 정서가. 아이고, 참.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런 거는 신기하게도. 안 되더라니까. 그걸 가지고 내 것만 맞다고. 그러게. 아니요. 그건 정치 싸움은 정치 싸움으로 하는 거예요. 정치로. 그분들은. 그래서 정치장에 가 있는 거지. 이런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맞추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뭐 투표를 하거나 그럴 때도 내 마음의 신앙 양심에 내가 생각에 이게 하나님 말씀에 맞는 어떤 그런 것이다 하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 그렇게 하면서 그게 민주주의지. 하나님 앞에서. 응? 어떻게 내가 다 맞출 수 있겠어요? 응? 내가 같이 사는 사람도 잘 안 맞는데 그런 거예요. 보이는 대로 믿지 말고 믿는 대로 판단하지 마라 하면서 예화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한 의사가 응급수술을 위한 긴급 전화를 받고 병원에 급히 들어와서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향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의사는 병원 복도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한 소년의 아버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의사를 보자마자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어요. 오는데 하루 종일 걸려요? 당신은 내 아들의 생명이 얼마나 위급한지 모르나요? 의사로서 어떤 책임의식도 없는가? 그러면서 이야기를 의사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외부에 있어서 전화 받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수술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조금만 진정해 주세요. 아버님 진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진정하라고. 만약 당신의 아들이 지금 여기 있다면 진정할 수 있겠어? 내 아들이 여기 있다면 진정할 수 있겠어? 응? 내 아들이 죽으면 당신 책임질 거야? 소년의 아버지는 매우 한해며 말했다고 합니다. 의사는 미소 지으며 다시 말했다고 해요.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분명 신의 가호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 아니라고 편하게 말하는구만. 몇 시간 수술이 끝나고 의사는 밝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면 간호사에게 물어보세요. 라며 소년의 아버지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의사는 달려나갔다고 그래요. 저 의사는 왜 저렇게 거만한 거야? 내 아들의 상태를 위해서 몇 번도 기다릴 수 없는 건지 참 하면서 수술실에 나온 간호사에게 불평을 했다고 그래요. 간호사는 상기된 얼굴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의 아들이 어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례 중에 수술 전화를 받고 급히 들어온 겁니다. 아드님의 목숨을 살리고 지금 장례식 마무리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그렇게 또 내가 믿는 대로 판단하지 마라. 보이는 대로 판단하거나 그러지 마라 하는 거예요.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볼 때 야, 참 사람은 하나님이 똑같이 만들어 놔면 좋겠는데 굉장히 다르게 만들어 놨더라고. 다행히 우리 집에 제가 여러분들 우리 어디 놀러 가거나 수련회 가거나 이럴 때 한 번씩 이 기질 체크를 한 번씩 하잖아요. 우리 집에 다행히 이렇게 보면 네 기질이 다 섞여 있어. 네 기질이. 내가 어느 날 이 얘들을 기질 테스트를 하면서 아이고 내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아이고 얘한테는 이렇게 하면 안 됐는데 내가 잘못했었구나. 그 이후로 그 이 성격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했더니 지금 굉장히 좋잖아요. 왜냐하면 이 얘들한테는 급하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냥 이야기해 놓으면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급하게는 나 같은 성격, 아내 같은 성격한테 급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상명하복이기 때문에 그냥 곧바로 고치고 순종하고 이걸 잘하는데 얘들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응? 점액질 또 그 우울질 이런 건 안 돼요. 그냥 맡겨놔야 돼요. 이야기를 해주고 권유해주고 부탁을 하는 식으로 하면 끝나요. 거기에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잘 견뎌내요. 오랫동안 잘 견뎌내요. 야, 내가 그걸 보면서
정말로 내가 잘 모르고 있는 게 굉장히 많고 또 내하고 생각이 다른 게 굉장히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 서로가 조율되고 조합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꼭 살아내보리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해보리라 하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살아낼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최선을 다하고 마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꼭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의 축복을 다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명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세로 기도하여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동력하는 신앙인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로 하나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정신제일교회가 주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